할렐루야. 성경의 큰 주제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오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됐어요. 예수님 자체가 나라입니다. 우리를 보고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따라합시다. 그의 나라요. 그의 나라요. 여러분, 캐나다에 이민 오셨잖아요. 왜 이민 왔죠? 이 나라가 좋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이민 가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경의 주제. 마귀는 이것을 시기해서 이 세상에다가 자기의 나라를 세운 거예요. 자기의 나라. 그래서 세상 나라는 세상 신이 주관하는, 세상 임금이 주관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 따라합시다. 세상 신. 세상 신. 또 요한복음 12장 31절에 따라합시다. 세상 임금. 세상 임금. 그러니까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요, 이제 마귀의 것이에요.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왜? 예수님 보고 이야기했어요. 모든 것을 다 주겠다 하면서 이것은 나에게 넘겨준 거다. 첫 아담이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각 나라 백성 족속 방언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래서 세상 풍속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종교를 통해서 지배하는 거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까지라도, 세상이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도 배후에는 역시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여러분들이 우리가 기독교 시각으로 보지 않으면요, 세상은 이거 완전히 사탄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여기 그 신문 받을 때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내 나라. 내 나라.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나라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 나라는 마귀의 나라요, 하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시작과 끝이 나라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불러놓고 첫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늘에 하나님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온 것이 예수님이에요. 예수. 천국.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천국 복음, 따라합시다. 천국 복음. 천국 복음. 천국 복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쭉 보면은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다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를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걸로, 사도행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우리는 원래 흑암의 나라에 속했던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나라. 마귀의 나라는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는. 오늘 둘 중에 하나예요. 세상에 속했던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던가. 그래서 우리는 원래 세상에 속했던 자지만은 세상에서 불러내 가지고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다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어요. 뭘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 위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나라의 세 요소는요 있죠? 주권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뭐가 있어야 돼요? 주권, 백성, 땅.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 왕이시, 예수님 왕이시. 그분의 다스림 속에 있어요. 그리고 백성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나라가 된 거예요. 백성이 된 거예요. 소유된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땅이 있어야 돼. 그래서 땅 따먹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은 내 밭의 비유, 이 마음밭, 이게 땅이에요. 땅. 길가 땅, 돌짝 땅, 가시밭 땅, 그 다음에 옥토, 좋은 땅.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마귀에게 점령된 이 땅들을 지금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으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이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하나님 나라의 땅이 넓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딸의 영토가 점점 넓어져야 돼. 언제까지? 어디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디까지? 땅끝까지. 따라합시다. 땅끝까지. 땅끝까지. 하나님 영토 확장을 우리에게 교회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 나라 영토 확장을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성교회. 그래서 예루살렘을 지나 유대를 지나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까지 성소에서 흘러나오는 그 생수의 강이 우리 발목을, 무릎을, 허리를 그 다음에 헤엄치는 강이 되는 것처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증거돼요. 하나님 나라가. 아멘. 아멘. 자, 오늘 마가복음 4장 지난주 네 밭에 이어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어떻게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중요한데 이것을 잘 설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교하면서 비유로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 하나님 나라 비유,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비유. 하나님의 나라 비유. 자, 33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자 읽읍시다. 33절 시작.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지난번 네 밭의 비유에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해석을 해주셨던 것처럼 오늘 성령께서 해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세 가지 하나님 나라 비유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 비유는 등불의 비유,
따라합시다. 등불의 비유. 등불의 비유. 21절에서 25절인데, 자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나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자, 등불을 이제 집안을 밝히는데 그것을 말 아래, 말이라는 것은 곡식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버켓을 이야기해요. 곡식을 담는 그릇 안에, 우리나라도 뭐 그 말을 대로 된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 안에 누가 두면은 등불을 비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평상 아래에 둔다. 평상은 베드를 이야기합니다. 침대. 침대 아래 등불을 두는 자가 어디 있어요? 등불은 켜가지고 어디다 둬요? 등경이에요. 벽에 등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딱 올려놓으면은 온 집안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쉽게 하면은 이제는 감출 수 없다. 숨길 수 없다. 숨길 수가 없고 감출 것이 없이 다 드러난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등불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등불 되신 예수님, 이제는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다 드러나게 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생명의 빛이다. 빛이 만 거예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내가 세상의 빛이니, 따라합시다. 내가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등불이 계시록 21장에 가면 23절에 가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오는데 거기는 해나 달이 쓸 데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따라합시다. 어린 양이 등불이 되심이라. 등불이 되신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요. 그러니까 이 등불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람들이 말 아래 두면 안 되고 침대 밑에다 가둬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거를 등경 위에 둬야 된다. 할렐루야. 교회는 등경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 그래서 이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온 세상에 뭐요? 환히 비춰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감출 수 없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막 누가복음 4장 41절에 보면은, 따라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자꾸 이 등불을 말 아래 침대 밑에다가 자꾸 감춰두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세상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5장 15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1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등불을 켜가지고 말 아래나 두냐? 등경에 두지 않겠느냐? 그래서 온 집안을 밝히지 않느냐? 너희도 이와 같이 착한 행실을 행해서 이방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병자들 고치고 말씀을 하시고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처럼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는 것은 등불을 이제 환히 밝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오게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18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왜 누가복음에 나왔어요? 갑자기 왜 저게 나왔나? 자, 23절 시작.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가 해람을 받을 것이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기리라. 자, 이 본 말씀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등불 되시는 예수님이 이제 확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걸 왜 말 아래 두려고 그러고 평상 아래 두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하시면서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를 말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 아래 두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자, 김영석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90이 넘어가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안 들린다. 노인들이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얼른 이해가 안 되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그걸 내가 가만히 들으면서 야, 기가 막힌 말이다. 나이가 들면 소리는 들리는데 말귀는 못 알아듣는구나. 듣는다고 해서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부 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병이나 고침 받으려고 그러고 와 하고 모여들지,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세상 나라에서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지금 병 고쳐주고 기적을 베푼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표적을 행하는 건데, 할렐루야.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깝죠.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네 가지 밥 비유를 하면서도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귀는 뭐예요? 들을 귀를 말하는 거죠. 따라합시다. 들을 귀. 들을 귀. 영적 귀머거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주위에. 그래서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조심해라는 거예요.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해람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귀 있는 자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 없는 자는 그 있는 까지도 뺏기리라. 자, 24절 25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뭐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이게 뭐냐? 헤아리는 만큼 받는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헤아리는 만큼 받는다. 이거는 그래서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도 다 뺏기는 거예요.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따라합시다. 더 받으리니. 쉽게 하면은 등불 되시는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말 안에나 그리고 평상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사모하는 말씀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 헤아려 보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어떤가?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더 신사적이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보다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이것이 어떠한가 하여 그게 헤아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니라. 아멘. 따합시다. 날마다 헤아리자. 이게 그러한가 하여. 입을 열고 헐떡이란 말이에요. 시편 119편 131절 말씀처럼 주의 계명을 내가 사모함으로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고 주님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는 것이지. 시편 107편 9절에 아무리 등불 되시는 주님이 와서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해도 말은 뭡니까? 곡식들에는 양이잖아요. 한 마리요, 두 마리요, 두 대요, 세 대요. 세상의 가치관, 황금 만능주의, 물질 만능주의 따져가지고 돈 하면서 그 돈 아래에다가 등불을 감춰버리고 평상 아래 둔다는 건 침대 아래 두는 거 아니에요? 게을러 터져가지고 잠잘 시간은 있고 노는 시간이 있으면서 성경 읽은 시간은 없고 예수에 대해서 도대체 무관심한. 그래서 들을 끼는 자는 들어라. 너희가 계속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면은 따라합시다.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 그래서 점점 과거에 받은 은혜마저 싹 다 뺏기는 거예요. 누가 와서 빼앗아 갑니까? 길가에 떨어진 밭은 누가 와서 빼앗아 간다 그랬어요? 마귀 새가 와서 날름날름 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한 달 동안만, 아니 일주일만 안 읽어보세요. 아니 하루만 안 읽어보세요. 옛날에 받았던 은혜도 싹 소멸돼 버리고 막. 그래서 항상 여러분 잠언 27장 7절에 줄인 자는 쓴 것도 달지만은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한다. 따라합시다.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하지만 그 좋은 송이꿀 같은 말씀, 시편 119편 103절 송이꿀 같은 그 말씀을 배가 불러가지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 차가지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배고픈 자는 따라합시다. 쓴 것도 달다. 그렇게 말씀을 좀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제가요 보니까는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어요.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더 안 읽고 싶어요. 이게 진리. 이런 건 좀 적어 놓으세요. 따라합시다. 읽으면 읽을수록 더 읽고 싶고 안 읽으면 안 읽을수록 더 안 읽고 싶다. 그래서요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들을 귀가 있어서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등불이 여러분 속에 비춰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가 환하게 내 안에 비춰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네 밭의 비유에 의해서 다음에 나오잖아요. 이 누가복음에도 8장 15절에 좋은 땅에 심겨졌다는 것은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믿음으로 인내함으로 지켜 열매를 맺는다 그랬는데 100배 열매 맺는데, 자 오늘 본 말씀도 이것을 짝구절이 바로 누가복음 8장 16절 18절 더 쉽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감추은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날 것이 이건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아는 것까지 다 뺏기리라.
내가 말씀 과거에 은혜 받은 게 있었는데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여러분, 계속 밥을 먹어야 일주일 전에 먹은 밥도 내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내가 밥을 안 먹어버리면요, 3일 안 먹어보세요. 지난날 먹은 걸로 내가 그때 배불렀는데 갈비 먹었는데 쓰러져요.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졌어요. 내가 일주일 전에 갈비 먹은 것이 힘이 되려면 오늘도 갈비 먹고 밥 먹고 국수 먹고 짜장면 먹고 계속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내가 왕년에 이래 배도 성경을 백독했고 소용없어요. 소용없어. 오늘도 저는 요한복음 16장, 17장, 18장을 읽었어요. 그래서 내가 요한복음 18장 36절을 이야기한 거예요. 내 나라는 여기 속한 게 아니다. 그래요. 계속 말씀을 먹어야 돼. 그래야 저 등불이 계속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해와 같이 빛나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해와 달이 쓸데가 없어 어린 양이 등불이 돼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바뀌어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 나라 비유는 자라는 씨 비유예요. 자, 등불이 이제 쫙 임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씨 이야기를 두 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자라는 씨, 또 하나는 겨자씨. 먼저 이 자라는 씨를 보세요. 자, 씨는 이야기했죠. 지난주에 말씀입니다. 씨는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되신 예수. 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자,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 따라합시다. 씨가 나서 자라되. 씨가 나서 자라되. 이제 싹이 나는 거죠.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참 신비로운 거예요. 이건 누가 자라게 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다음에 이삭의 충실한 곡식, 다음에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뭐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자, 보세요. 씨앗이 발화해가지고 추수 때까지 자라나는 이 과정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예요? 자, 씨앗이 옥토밭에 떨어지게 되면은 자, 처음에 뭐예요? 싹이 나고,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되고, 이것이 열매가 되어서 마지막 날에 뭐예요? 추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 등불 되시는 예수님을 이제 말씀을 할 때에 들을 귀가 있어서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에 좋은 땅에 이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개인의 심령을 말합니다. 개인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개인에게 임하는 각 사람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어떤 밭은 길가밭이 되고, 어떤 밭은 돌짝밭이 되고, 어떤 밭은 가시밭이 되는데, 어떤 밭은 뭐요? 옥토밭이 돼가지고 들을 귀가 있어가지고 이것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 두지 않고 이것을 마음에 등불로 삼아가지고 아멘 아멘 할 때 여기서 말씀에 싹이 트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거듭나는 과정을 이야기.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썩어질 씨앗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항상 살아있는 뭐예요?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씨앗이 발화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삭, 그 다음에는 곡식. 여러분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성장해야 돼. 성장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을 때에
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와 평강과 희락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마지막에는 알곡이 되어가지고 주님 오시는 그날의 마지막 때에 쭉정이와 알곡을 가를 때에 우리는 천국 곳간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원의 열매는 어디서 보면 아느냐? 이 사람이 잘 자라고 있는가를 보면 아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뭐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뭐요? 자라가라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자라가라. 자라가라. 여러분, 알곡은 하루아침에 알곡되는 게 아니에요. 저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햇빛이 쨍쨍 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그런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생명의 씨앗은 조금씩 성장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어떻게 내가 자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말씀으로 은혜 받고 하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란다. 할렐루야. 아멘. 생명의 특징은 뭐냐? 자라나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자라나지를 못해요. 아이가 뱃속에서 죽었어요. 자라나지 못합니다. 10개월 동안 이렇게 조금씩 자라잖아요.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짜 내가 거듭났으면은 신앙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성숙의 구원에 성숙해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게 아니고 성숙이 구원의 열매의 표시라는 것을 알지. 그래서 나무는 뭘 보면서 한다? 열매를 봐야 한다. 열매는 뭐예요? 자라는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마귀가 와서 빼앗아가는 씨앗도 있지만은 돌자마천 뭐예요? 잠시 기쁨을 하나 환란이 오면 해가 나면 뭐예요? 뿌리가 없어가지고 타버리고 넘어지고 배반한다 그랬어요. 가시밭은요 세상의 유혹에 근심 걱정 재물의 유혹에 이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래요.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마귀가 왜 말씀을 빼앗아면 구원을 얻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참 은혜로 구원은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자라가는 거예요. 아멘. 한 심령이 자라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10년, 20년, 30년 예수 믿었는데 점점 태봐야 마지막에는 믿음을 배반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쭉 신앙이 지나가면 물론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은 꼭 지점을 이어보면은 이게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성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등불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점점 의인은 원만한 광명의 빛이 일어서 정오의 대낮처럼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에베소 5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받고 아멘. 그리스도의 로마서 8장 29절에 마다들의 형상을 본받아야 돼.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본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는데 그 선을 이룬다는 게 뭐냐? 29절까지 읽어봐야 돼. 마다들의 형상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서도
그것을 뚫고 인내하고 인내로 결실한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15절에 따라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이게 옥토밭에 떨어진 자예요.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에게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하고 나서 죽을 때까지 성장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성장해서 마지막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안 되죠. 그래서 은혜 받아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24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영과 혼과 몸을 거룩하게 보존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샬롬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거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점점 흠없게 보존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과 혼과 몸이. 이게 누구 때문에 되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24절에 주님이 이루시리라.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그가 이루시리라. 따라합시다. 그가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시리라. 그저 우리는 주님 안에 있으면은 절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장하는 것은 내 노력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 가운데 머무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주님 품을 안 떠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연합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도 못, 자라되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도 알지 못한, 나도 모르게 성숙하고 나도 모르게 성장하고. 오유, 유치원 때하고 대학생하고 완전히 다르잖아요. 성숙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걸 모르니까 막 싸우고 난리를 피니까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아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멘. 그분이 비를 줘야 되고 그분이 햇빛을 줘야 되고 그분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자라는 CBU에서는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를 성수시키고 최종 추수 때까지 책임진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때로 우리가 이래가지고 되겠냐?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기 때문에 그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 안에 이것만 확인하고 가자. 귀 있는 자는 들을 낀 자는 들어라. 아멘. 아마고 등불을 마음속에 숨고 씨앗을 마음에 품고 저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개인적인 것을 이야기했다면은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겨자 씨 비유에는 이 전체적인 이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자라는 씨는 어디예요? 개인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다음에 이 겨자 씨는 뭐예요?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 확대되는 하나님의 나라. 믿습니까? 개인의 성장과 또 이거는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전파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겨자씨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차이가 있어요. 같은 씨지만.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와서 깃들 만큼 되니라. 이 겨자씨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올 때 겨자씨로 오셨어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예요. 보잘것없어요. 땅에 떨어졌어요. 흔적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뭐예요? 예수 다 죽은 줄 알아요. 사흘 만에 살아났다면 안 믿어요. 볼품도 없어요. 초라해요. 니까짓 게 무슨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벌거벗겨가지고 조롱거리가 돼가 침뱉은 당하고 죽는데, 그러나 주님은 이 땅에 심겨진 겨자씨입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입니다. 아멘. 아멘. 작은 씨앗과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게 또 자라는데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는 공중의 새들이 그늘에 왔더만큼 되니라. 그래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다 예수 그늘, 하나님 나라 그늘에 와서 안식을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고 그 평강의 나라, 샬롬의 나라 와서 안식을 하게 된다. 할렐루야. 아멘. 자라되 큰 가지를 내고 커지며, 따라합시다. 커지며, 자라서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큰 가지를 내나니. 여러분, 겨자씨는 이게 나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나물이잖아요. 이게 3m, 어떤 건 7m까지 이렇게 자라요. 나무가 된다 그랬어요. 자, 마태복음 13장 31절 보십시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같이 깃들이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풀 같은 게 이게 나무가 돼가, 보잘것없는 것들이 의의 나무가 돼요. 하나님 나라 나무가 돼요. 확 크지. 믿습니까? 아멘. 이건 뭐냐?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아멘. 욥기 8장 7절 말씀처럼 처음 시작은 미한 것 같아도 나중은 창대해지리라. 아멘. 2000년 역사 동안에 지금 겨자씨가 계속 자라고 있어요. 아멘. 아멘. 나무가 되어서 지금 자라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가 86억 조금 넘어요. 얼마 된다고요? 86억 정도 돼요. 그런데 거기 80억이 조금 넘나? 하여튼 그런데 80억이 훨씬 넘어요. 근데 그 가운데 기독교 인구가 얼마인 것 같아요? 2023년 올해 기준으로 26억 조금 넘어요. 무슬림이 많은 것 같아서 20억. 그런데 북반구, 남반구 비하면은 남반부가 훨씬 많아요. 아프리카, 저 북미, 유럽보다도 이제 넘어온 거죠. 어떻든 간에 지금 예수님 당시에 12제자, 뭐 500명, 뭐 120명, 뭐 그러던 것들이 지금 26억을 만큼, 그 다음에 오간 세대가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나라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읽어봅시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오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계시록 7장 9절에 각 나라 족속 백성 방언이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구원을 받아 보좌 앞에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아멘. 이사야 11장 9절, 하박국서 2장 14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따라합시다,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이걸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오늘 맺습니다. 자, 하나님나라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무슨 비유가 있어요? 등불의 비유. 무슨 비유?
자라는 씨 비유. 또 무슨 비유? 겨자 씨 비유. 겨자 씨 비유. 등불에 비해서 중요한 것은 등불이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을 말 아래 또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둬서 들을 귀가 있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풍성한 하나님 생명을 뿜어 더 풍성히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내 안에 등불이 임할 때 씨앗처럼 임해가지고 이게 뭐 이래가지고 되겠나 싶은데 어느새 거기서 씨앗이 발아해가지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곡식이 되고 열매를 맺고 추수되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나는 알곡이 되어 자 천국 곳간에 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자들이 성숙된 자들이 땅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겨자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떨어져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걸어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2000년 동안 수많은 열매를 맺었어요. 지금도 26억의 인구가 예수를 믿고 있어요. 그 중에 내가 됐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나라에 들어갔어요. 미전도 종족이 조금 있는 것뿐이지 나라는 다 들어갔어요. 이제는 종족만 남은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심히 가까운 이때에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매진하는 천국 복음 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하나님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등불 되시는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나라 백성이 되었다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우리 교회 개인 심령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나라는 증거되고 있습니다. 아멘. 확장되고 있습니다. 아멘. 해마다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요. 아멘. 아멘.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요. 북미와 유럽은 줄어든 것 같은데 오히려 아프리카, 아시아 이런 데는요, 남미 이런 데는 막막 늘어나고 있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신실한 약속 없애지 않습니다. 내가 약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거기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흥황하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